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가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내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기업은 아니 누구든지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차면 그의 피가 내게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목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피성 Cities of Refugee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할 수 있는 성이죠. 도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9장뿐만 아니라 이 도피생 성에 대한 본문이 여호수아 20장 그리고 민수기 35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또 추가로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지침과 그런 율법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을 꼭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19장 1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여러 그 족속들을 내몰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몰아내주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는 네 편이야. 편들어주고 편애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냐?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족속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가나안 땅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창세기 15장 가득 찰 때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족속들이 죄가 너무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도구로 쓰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쓰셔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땅도 생기고 이제 집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예에서 이제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내 마음대로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 재산도 축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복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인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럼 이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인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얻어낸 마치 페이첵 같은 어떤 성취물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얘기가 주로 많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고단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가 나 이집트에서 꺼내달라고 했어? 꺼내달라고 했잖아요. 꺼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막상 꺼내주니까 광야에서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꺼내달랬어? 또 이렇게 말 바꾸면서 계속해서 불평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상을 줬다. 뭐 이렇게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좋은 땅을 그런 받을 자격이 완전히 부족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너무 비싼 걸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는 그냥 그만큼 아주 그냥 허름한 걸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너무 과하고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새 땅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좀 제발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걸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피성을 지으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다 살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을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만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35장과 또 여호수아 20장을 참조해 보면 레위인들에게 그 땅 분배를 할 때요 레위인들이 12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12지파 그 각각 그 지파마다 흩어져서 또 레위 지파가 각 지파마다 이렇게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얻을 수 있는 땅의 그 성읍이 48성읍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인 거예요.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피성에 해당되는 이 성읍은 전부 다 원래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배분받은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세 성읍, 요단강이 이렇게 위아래 남북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 요단강의 동쪽 부분의 3개, 이쪽 부분의 3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좀 배분이 돼서 이렇게 했다. 거리 안배를 잘 해가지고 6개 성읍을 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곳곳에,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곳에 막 쏠려 있어요. 북쪽에 6개가 다 쏠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남쪽에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북쪽까지 가다가 죽어요. 너무 멀잖아요. 가다가 잡혀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서 죽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추적당해가지고 가다가 죽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사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피성이 너무 멀면 죽은 자의 가족들이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그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잘 닦아 놓으라 그래요. 왜냐면 길을 가다가 길이 갑자기 막혀 있어요. 그러면 길 막혀서 거기서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도로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도로 관리를 잘 해서 진짜 도망 잘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이 6군데에서 정말로 도로 관리까지 잘 해가지고 그렇게 가장 내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빨리 생각해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적극적으로 살려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좀 살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매우 세밀하고 정말로 신경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일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실수라도 사람 죽이면 안 되지. 그렇죠? 실수라도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 죽여놓고서 미안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저희 돈 없어. 이런다고 그냥 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근데 정말로 의도치 않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구 일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재판이라도 받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재판 받기 전에 그냥 가족들한테 쳐서 죽임을 당하면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주님이 방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상식적인 게 뭐였냐면요. 잘 많이 아시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당한 대로 해라. 뭐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리고, 뼈 부러졌으면 너도 여기 뼈 부러뜨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통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실수일지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죽였겠으니까 너도 당연히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디폴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5절에 한 예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를 이렇게 나무를 이제 막 열심히 치겠죠? 근데 세게 쳤는데 도끼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나무에서 도끼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도끼로 나무 쳐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도끼로 나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도끼를 이렇게 나무를 치면 도끼가 잘못해가지고 도끼날이 쇠가 날아가서 근처에 있던 사람이 탁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큰 돌을 치우다가 이제 돌을 막 치워요. 이렇게 막 여기 뭘 만들려고, 밭을 만들려고, 집을 만들려고 돌을 치우는데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던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못 보고. 그래서 돌 맞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야기한다. 피해자들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열불이 나기 때문에 진짜 막 복수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도피성에 대한 법률이 오늘 본문처럼 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상식적인 보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대해서 그래도 의도치 않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도피성이 왜 필요한가? 보호를 사람들을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장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복수를 만약에 진짜 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복수를 한번 했다면요, 그 다음 사람은 또 복수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안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벌써 죽였어? 그래, 그럼 나도 너 죽일 거야. 너도 죽였으니까 나도 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지파 간의 싸움도 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파 간에 막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 뭐 언제까지 복수를 해요?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잘 하길 원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려고 하지만 일이 사실 어그러지고 망가질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큰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죠. 누가?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좀 마음은 알겠지만
캄다운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기회를 한번 줘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6성읍이나 배치를 해서 너무 멀지 않도록, 도착하기 전에 죽지 않도록, 그 다음에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 죽일 수 없어요. 죽이지 못하도록.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문 입구에서 장로가 있습니다. 그럼 장로한테 상의를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이런 경우를 당해가지고 저를 좀 여기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허락이 되어지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가면 이제 못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다가 그냥 계속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으러 또 다시 이제 재판 현장에는 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사실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망가뜨렸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 더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회 더 주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요, 그러면 그거는 살인자에게 너무 큰 은혜와 자비일지 몰라도 우리 당한 사람, 우리 가족이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은혜 아니야, 우리한테는 너무 불리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당한 사람한테도 사실은 은혜예요. 왜냐면요, 지금 당장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인 분노로 그 방금 도끼 날린 사람 있잖아요. 도끼 관리 잘못한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죽였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나요? 죽였으니까 이제 속이 후련하다. 아니잖아요. 조금 지나면 자기도 어떤 사람이 돼 있죠? 나도 살인자가 돼 있잖아요. 왜 죄책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산에서 같이 이렇게 도끼를 하던 사람이 옆에서 맞아 죽었다면 이 사람이랑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친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동업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내가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속이 편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복수해가지고 방금 죽였어요? 그럼 죽은 가족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장 죽이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맞게 하시고 복수를 맞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복수가 복수의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문다면, 그리고 피가 또 다른 피를 계속해서 부른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 맞나요? 축복의 땅이 아니죠. 거기는 정말 피가 가득한 땅이고 복수와 증오가 가득한 땅이니까 축복이긴커녕 여기 이 땅은 갑자기 지옥의 땅이 돼버리겠죠. 애굽만큼 정말 지옥과 같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미움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죠. 여러분, 누군가는 그 복수의 꼬리를 끊어야 되겠죠. 그 체인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누가 끊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거를 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기를 멈추라고 요구하신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야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데 사실 뭐 살인과 같은 일은, 이런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거의 그런 일은 없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계속 미워해. 그러면 그거는 가짜야. 그리고 너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용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용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걸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면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면, 라가가 뭘까요? 라가 우리말로 하면 XX 새끼 막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라가가 욕이에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면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 자매들 욕하지 마. 욕하면 너 지옥불 간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움과 원망의 체인을 끊으라고 하는 말이죠. 형제 자매들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욕을 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요, 나랑 다른 사람들은요, 무조건 나랑 다른 사람들이죠. 가족도 다른데요. 가족도 다른 사람들인데, 심지어 우리 뱃속에서 난 그 자식도 정말 다른 사람인데, 여러분 직장 동료니 뭐 친구니 뭐 교회 사람이니 완전 남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남들만 잘못하나요? 아니요. 나도 잘못해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모난 점들, 그리고 인격적 결함, 미성숙함 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물론 나는 보고 싶진 않아요. 내가 문제를 만든 것은 조그맣게 보고 남들이 문제 만드는 건 되게 크게 보잖아요. 그리고 오래 기억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근데 나도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바뀌기가 어려운 존재인지.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 바뀌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바꾸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 관성이 있어서 바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바뀌어요? 그럼 남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네가 바뀌면 내가 바뀔게. 아니요. 나도 안 바뀌는 것처럼 상대방도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빨리 사람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해요. 저도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일 예배가 막 은혜롭게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사람들이 다 바뀌어 있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똑같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사역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무능력한 사역자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사역을 나 그냥 안 할래.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너는 바뀌었니? 보니까 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해야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품는 것은요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력,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요 밖에서 이렇게 계속 웃고 있으면 안 드러날 것 같죠? 아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도 반드시 그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날이 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청년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지. 이런 말을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10명도 하나 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10명이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고 뭐 응원하고 막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도 힘들더라고요. 둘씩 셋씩 막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유스그룹? 당연히 그러겠죠. 어린이들도 나눠지겠죠. 사람 사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분쟁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품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마음과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남아있는 그 그러지라 그러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을 반드시 주님 앞에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장기간으로 주님께 또 기도하면 언젠가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막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한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잠기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면 내가 뭐라고 이럴까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드시 주님의 때에 바꿔주세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당장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신 도피성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도피성에 이제 일단 들어간 자는요,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35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민족의 한 명이잖아요. 딱 민족의 아론의 후손인 사람들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도피성 바깥으로 못 나와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조금 젊다, 그러면 장기 투옥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대제사장이 좀 나이가 되게 들었어요, 그럼 그때 살인하고 들어오면 이거 좀 한 5년 있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리고 좀 5년 있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약 없이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옥과 같은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실수라도 사람 죽였잖아요. 그럼 감옥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감옥에 기약도 없이 갇혀져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이게 벌의 내용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살인한 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석방된 거잖아요. 그렇죠? 석방된 거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그러면 유일한 조건이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용서가 되고 풀려나고 회복이 될 수 있고 원래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론의 제사장 계파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계보를 이으신 아주 특별한, 멜기세덱이 누군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란 얘기시죠.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기도와 예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속죄가, 여러분, 속죄의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 주일에 죄라는 것이 내가 짓는 죄가, 남이 짓는 죄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를 해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자연세계까지, 가나의 바다까지 다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악한 영향을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문제들도 나의 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장벽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과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적용할 건 뭐죠? 미움의 사슬을 끊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죠, 그죠? 여러 번 당하셨으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괜히 그러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미움의 사슬을 끊으셔야 해요.
미움의 사슬을 끊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의 사슬을 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저 나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용서를 안 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죄 문제와 세상의 망가진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피난처 되신,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피난처가 다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죠? 그냥 어디 도망가서 숨고 싶어요. 그렇죠?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곳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디에 피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피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